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어리석은 삶, 또 미련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사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똑똑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지혜롭게 바뀌지 않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어리석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주변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결국은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하고 또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미련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영예를 얻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치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 미련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실제 북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리더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 전체가, 그 나라에 속한 주민들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와 영광 대신에 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죠.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에게 채찍을 내리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그 의도에 따라서 더 빨리 달리거나 하기 위함이죠. 나귀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귀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막대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책망이나 어떤 처벌을 통해서 그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어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마치 걸어다니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결국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미련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러분, 흡사 이 4절과 5절은요 뭔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순되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는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은 말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5절에는요 미련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라라고 해요.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잠언 기자의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은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눌 경우 우리는 그 미련한 자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 하면 할수록 그에게 물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옆에 두고 그와 교제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사람의 말에 대응하지 않고 침묵할 때 미련한 자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어떤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역시 내가 말을 잘하니까, 내 말이 지혜로우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저 사람이 대답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결국은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적절하게 대답해서 착각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분별하는 것도 지혜 있는 자의 능력, 지혜 있는 자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는 곧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돌을 물매 그 다윗이 예전에 사용했던 물맷돌 이렇게 있잖아요. 돌을 물매에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을 던져서 사람이나 짐승을 쳐서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이처럼 미련한 자가 영예의 자리, 영광의 자리, 곧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비슷한 의미로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지혜의 말씀, 잠언이 들려 있을 때 이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를 비방하고 억누르는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도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은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떻게 걷습니까? 손을 사방으로 휘저으면서 그렇게 걷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손에, 그런 술 취한 사람의 손에 가시나무가 들려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혈통, 학식, 그 탁월함을 가지고 참 지혜 되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든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영광이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악인 것이죠. 제가 그 유학할 때 학교에 한인 학생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뒤에 들어온 후배 중에서 정말 말을 함부로 하고 그 행동이 조심스럽지 않은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학기에 누가 그 친구를 학생의 임원으로 추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예는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가 어떤 영광의 자리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앉게 될 때 그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죠. 이처럼 미련한 사람보다 더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해요. 12절 말씀이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바로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교만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보다 더욱더 심각하고 더욱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계속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말씀이라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결국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제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그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또 다른 이를 섬기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지혜롭고 또 슬기 있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을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